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엔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과 사물을 보는 것은 사람의 눈이나 짐승의 눈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사람의 눈은 세 가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첫 번째 물질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산을 보고 강을 보고 하늘과 땅을 보는 거예요. 사람도 보고 물건도 봅니다. 아, 이것은 선풍기구나. 아, 저거는 일렉기타구나. 물건을 구별해서 봅니다. 짐승한테 이거 보라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요. 사람은 사람과 물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정신세계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만 지식을 탐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음악을 듣고 연극을 보고 철학을 연구합니다. 이게 정신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은 신령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짐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먹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생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짝을 보고 적을 볼 수 있어요.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적을 압니다. 그래서 쥐 같은 거 조그만 짐승들도 적이 나타나면 금방 알아요. 짐승의 눈이라 적을 구별하는 거죠. 그러나 짐승의 눈은 신령한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신령한 눈이 있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뭡니까? 고대인들은 막연하게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막연하게 저 세상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그 세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세계를 누가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고대인들은 그렇게 막연하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요즘은 이집트라는 나라죠. 이집트에 가면 수많은 무덤이 있어요. 귀족들과 왕족들의 무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카이로에 있는 피라밋이에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만 93개의 피라밋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것은 높이가 143m, 넓이가 230m이고 평면적은 15,800평 정도가 된대요. 그거 하나 쌓아 올리는데 24년씩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 세계가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라밋도 만들고 미이라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온갖 보물을 집어넣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집어넣었잖아요. 내가 죽은 세상에서 이 종들을 부리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물도 넣고 사람도 거기다 넣어서 순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막연히 어떤 영원한 세계가 있겠거니 내세가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내세, 그런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내세, 그런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보는 신령한 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봐야 신령한 세계죠. 우리의 믿음에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이나 이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이라를 만들고 피라밋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보물과 사람을 순장하는데 그건 그들의 막연한 생각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정확한 준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막연한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명한 천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나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닌가?
나의 믿음은 요동하는 재료로 되어 있지 않는가? 예전에 LA에서 폭동이 났을 때 흑인들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를 공격해서 불 지르고 약탈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 사업체 하다가 망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사업체가 망한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 요동하지 않는 기준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삶의 자세에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믿어요 라고 하는데 자세로 안 나온다고 가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고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 내 자세로 나와지게 돼 있어요. 자세로 안 나오는 믿음은 그건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건 더 볼 게 없어요. 믿음을 수납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반듯한 믿음, 흐름이 있는 믿음, 법과 식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더불어서 그들이 자랑하는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인 문물도 받고 종교적인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뚜렷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역사를 보는 눈도 중요하고 정치를 보는 눈도 중요하고 경제를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밝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치는 우리를 좀 더 편히 살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우리를 보다 잘 살게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에게 교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역사 그 자체가 우리 영혼을 살리거나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이 시대의 경제에 대해서, 이 시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질 게 바로 그거지요.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한 나라가 바뀌고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나라들이 나오죠. 이집트는 남서쪽으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만 가면 도착해요. 요르단은 사해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땅이죠. 레바논과 시리아와 터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땅들이에요. 동쪽으로 조금 더 움직이면 이란이 있고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99%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이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 중에는 이스라엘보다 GDP, GNP가 조금 높은 나라들도 있어요. 돈 좀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 나라들은 100%가 도덕적 타락이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나라들이 지금도 이스라엘보다 가난하고 공통적인 특징은 이슬람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돈 많은 나라는 무조건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국민이 누구를 믿느냐, 어떤 종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누굴 믿는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적인 것이 판별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고 장차 우리가 갈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막연한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의문을 갖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셔? 십자가 구속과 부활에 대하여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도 의문을 갖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불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현존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원, 내세는 막연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뭘 보고 있는가? 무엇을 믿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벳세다 지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셨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경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지요. 동정심의 발로예요. 우리는 이 소경이 고쳐지는 과정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도 두 소경을 고쳐주신 기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며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을 직접 이렇게 만지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을 고치신 기사가 또 하나 나오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바디메오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인가 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 원문을 보면 바디메오로 돼 있어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는 이 소경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왔다 그러는 것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소경이라 이름도 없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인 사람 이렇게 불려지던 거죠. 그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길가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래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런 대중으로부터 나와지는 메시아 고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메시아를 아는 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을 고치신 기사가 나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침을 뱉어 진흙에다가 이겨서 그것을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 가지의 기사를 보면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분명한 지시와 그 대상자들의 철저한 순종, 이건 공통점이에요. 고치는 방법은 달라도 확실한 기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분명한 지시사항, 그들이 그대로 철저한 순종을 했다는 것. 오늘 본문의 경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세 종류의 소경을 고치는 방법과 또 다르죠.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침을 받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요즘 한국의 신비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거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소경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제일 편하고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그를 손을 잡으시더니 마을 밖으로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앞에 안 보이는데. 눈이 안 보이면 누가 내 손을 잡고 나를 데리고 가도 힘든 거예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당장 마을 밖으로 나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소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을 받지 못했겠죠. 왜?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역사를 보면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분명한 지시, 그리고 그들의 철저한 순종, 법과 식대로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 법과 식대로 그대로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소경이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따라가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이끄시는 그 순간부터는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실 때 일단 주님 손을 잡는 순간부터는 아가페 한 동작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순종은 초지일관의 순종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이어야 돼요. 초지일관의 자세가 나오려면 반드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초지일관이 안 돼요. 매뉴얼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죠. 뭐 이만하면 됐지, 자기 판단하죠. 초지일관의 순종이 되려면 반드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 힘들어도 따라 나서야 되고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지금 앞에 안 보여서 손을 잡아주신다고 해도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냥 여기서 하시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부터 아가페 한 동작의 흐름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도 보고 예수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두 번째는 눈에 직접 침을 뱉으셨다. 여러분, 침은 자기 입 안에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액체지요. 입 안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 침이 분비됩니다. 그 침은 소화제 역할도 하고 음식 맛도 나게 하고 음식물을 부드럽게도 만들어요.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침샘이 마르면 말을 못합니다. 침샘이 마르면 말이 안 돼요. 침은 치료제 효과도 있잖아요. 옛날에 약이 귀했을 때는 모기 물리면 엄마가 침 묻혀가지고 모기 물린데 이렇게 문질러줘. 그러면 안 간지러워. 특이했어.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쭈그리고 앉았다 다리가 저리면 침을 묻혀서 코에다가 3번 묻혀. 아이, 그러면 피가 통해. 하여간 옛날에 보면 침이 그냥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나 그런 침이 입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 침은 추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입 밖으로 나온 침은 좀 더럽습니다. 침은 입속에 있을 때는 정말 필요한 거고 좋은 건데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거는 혐오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다가 그냥 바로 침을 뱉으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소경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침이란 게 그런 거거든. 내 입에서 뭐 돌려서 침 꿀꺽꿀꺽 생기고 누가 뭐라고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나와버리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침을 바르던 물을 바르던 진흙을 바르던 성경은 예수님의 방법에 아가페 한 동작하는 자세, 그 자세의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때 소경이 여보슈 선생, 아무리 내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거요?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덤볐다면 그는 한평생 소경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예수님이 손잡고 끌고 나갈 때 마을 밖에도 따라갔고 침을 뱉어서 바르고 있는데도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보고 예수님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처럼 그렇게 순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10수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좀 다시 세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끔은 내가 주님의 침을 스스로 내 눈에다 발라야 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침을 자기 얼굴에다 자기가 스스로 발라요. 나는 죄인 중 괴수다. 고난을 달게 받아요. 자기를 낮추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요. 이거 예수님이 침 뱉기 전에 예수님의 침을 자기 얼굴에다 자기가 갖다 들이붓는 사람이죠. 자기를 낮추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은총이 부어지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소경은 마을 밖으로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얼굴에다 침을 퇴하고 뱉었는데 순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에게 안수를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5절에도 다시 안수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수를 2번 한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안수를 하시곤 했어요. 그러나 아무한테나 안수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사랑할 때 안수하셔요.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안수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안수는 어린아이에게 축복하실 때 그때 안수하시는 걸 보게 돼요. 마을 밖으로 나가자 하면 따라 나서는 소경, 눈에 침을 뱉어 발라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소경이죠. 이런 사람에게 안수하지 않고 누구에게 안수하겠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 한 동작의 사람이 있어요. 법과 식의 흐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수하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터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안수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법과 식의 사람이죠. 또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의 그 물음에 그 소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서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기록해요. 드디어 암흑의 세월을 청산하고 두 눈을 뜨고 감격하여 사람과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23절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다. 24절 그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는 하는데 나무 같은 것으로 인식하다. 아직 완전하게 눈이 보이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25절 보니까 다시 안수를 했더니 만물을 밝히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24절 수준은 소경의 순종으로 보여지는 세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고 안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소경의 순종으로 보여지는 세계는 걸어가는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수준이에요. 그 순종을 바탕으로 25절에서 행해진 능력의 안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25절의 수준의 사람이 되려면 23절에 나오는 자세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침을 직접 뱉으실 때, 그리고 뱉은 침을 문질르실 때 그 수치심보다 은총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23절 수준에서 25절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23절 수준은 사람이 막대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25절은 만물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저가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소경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마을 바깥이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간 그곳에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싱글 포커스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소경처럼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눈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지는 거죠. 초점이 딴 데로 날아가면 첫날 만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주의 말씀에 싱글 포커스입니다. 그래야 눈도 뜨이고 영적인 삶이 영이 되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가 안 되면 예수를 백날을 믿어도 헛발질입니다. 여기 주목하여 보더니라는 디에블랩센이라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 똑바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은혜를 보았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통하여만 온전한 세계를 볼 수 있다. 이 공식 안으로 이 소경이 들어간 거예요. 이 공식이 이 소경에게 적용된 거예요. 이게 바로 법과 식대로죠. 이게 바로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주님이 손잡고 움직이면 그 주님의 움직임에 한 동작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 과정을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확 빼신단 말이에요. 세속주의적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의 응답은 그 문제 그냥 놔두고 내 머리채를 확 잡아서 빼버리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에 보면 그 역사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 그 법과 식대로의 믿음, 아가페 한 동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돈도 보이고 쾌락도 보이고 유혹도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데 성경과 교회와 예수는 안 보입니다. 어느 교단장하고 똑같죠. 돈, 쾌락, 유혹, 세상 다 보여요. 교회 담임 목사하고 교단장 하면서 그런 거 다 보여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성경과 교회와 예수가 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너 무엇이 보이느냐? 네, 주님이 보이고요. 피 묻은 십자가도 보이고요. 주의 사랑과 능력도 보이고요. 이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법과 식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가페 한 동작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 이 시대 프로그램과 이벤트 잡아 돌리는 교회들을 보면 돈과 쾌락과 유혹과 세상을 보고 있어요. 성경과 교회와 예수는 안 보여요. 가짜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막연한 세계를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세계를 봐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라도 신령한 눈이 열려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가 흐름이 되고 체질화되어서 영원한 감사가 되는 사람, 일생을 아가페 한 동작하며 주님께만 싱글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 그런 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